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헌신의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것 보고 우리가 공평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누군가는 남보다 더한 헌신을 그렇게 하는 사람, 쓸고 닦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가리켜서 이거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 사실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함께한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또한 동시에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긍휼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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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저는 교회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성도로 들어온 이상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긍휼이 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는요. 여러분이 교회에 보험을 든 거랑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보험 못 들었을 수 있어요. 어려워서.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은 가장 귀한 보험을 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그 교인 중에 누군가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서 실직을 당하든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고 생계가 어려울 때 물론 사회보장제도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먼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고 함께 하신 공동체.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가능성입니다. 아멘.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의 가능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긍휼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따로 갑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긍휼은 아주 가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 때는 무력의 힘인 시대예요. 용기가 힘이 그리고 약자에게 차별이 아주 일상화됐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그건 나약함의 표시예요. 약자에게는 가차없이 힘을 내리누르는 것이 그 당시의 미덕이었어요. 용기와 정의를 강조하던 시대에 그래서 너희가 늙고 병들면 어떡합니까?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병들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짐승들의 밥이 돼도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에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원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여러분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긍휼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가 나가서 보세요. 나가서 보면 다들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도 종업원이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많이 힘든가 보다. 많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이렇게 가면은 귀찮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단지 주는 거예요. 이 전단지 하나. 사실 뭐 받아도 뭐 별 신통한 거 아니잖아요. 뭐 쓸모 있는 거 별로 안 주는데 가면 뭐 번개업이 나가서 꼭 보면 몇 사람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받으면 별거 아니지만 받으면 귀찮은 거지만 또 긍휼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게 뭐냐. 그 사람은 그게 생계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는 하찮은 종이 한 잔이면 그 사람은 그걸 다 돌려야 이 땅을 볼 수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생계를 위해서 절박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받아서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 심정을 알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단지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전단지 알바 했어요. 그러니까 전단지 알바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 이 사람 안 볼 때 그냥 쓰레기통에다 막 집어요. 이런 유혹이 막 있고 저는 전혀 돌린 사람 보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정말 긍휼이 필요하고 뭐 나도 긍휼이 필요한데 하물며 여기 어떤 누가 나는 긍휼이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도 좀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를 위해서 참 아침부터 일어나 밥 해주느라고 고생하고 또 자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공부하느라고 참 미국이나 뭐 호주 막 스위스 이런 데 태어났으면 길을 쓰고 학원 가고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여기 태어나고 또 공부하느라고 또 공부 안 해도 공부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가정이 좋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았는데요. 이 추석 명절은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뭐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TV만 보고 고스톱만 치고 여자들은 계속 밥을 해야 된다. 왜 이래야 되느냐 막 짜증나잖아요. 요새 뭐 많이 하겠다. 모이면 갈등 있는 집들이 있어요. 동서간에 또 부모님 간에 왜 시댁은 늦게 가고 친정은 빨리 가고 이런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워질 수 있는 시기가 한편에 모이잖아요. 저는 이 추석 명절에 어느 때보다도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참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애써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받아들여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생각이 나서 한 가지 풍성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긍휼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과 시간을 가실 텐데요. 만나면 다 격려를 하셔. 얼마나 힘드니 불쌍하게 여기고 다 수고했다고 그러면 참 좋은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불신자에게 보여주는 것을 다른 말하면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과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긍휼하심,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을 지고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긍휼하심이 또 불신자에게 흘러가요.